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요, 이 부활절이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1년 중에 이날은 예배에 참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 평소보다 2배, 3배, 심지어는 4배나 더 예배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부활절이 교회의 명절만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영어로 해피 이스터 그렇게 인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바로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부활은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한 사건이고요. 부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온전하게 완성되었다는 증거이며, 부활은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스터 파워, 즉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죽어가는 요소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세 마디로 요한복음 20장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마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인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졸지에 죽으셨다는 이 충격적인 슬픔 속에서 그나마 시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이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와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건 천사가 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주님이 얘기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실제로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천사가 한 말이나 예수님이 한 말이 뭐냐? 어찌하여 우느냐.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우느냐. 슬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슬픔을 다 걷어내고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자들은 또 얼마나 한심해요. 충격적으로 이 슬픔 속에 지금 잠겨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시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 했던 이 슬퍼하는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동산지기가 한 말인 줄로 알고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그랬어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그냥 존경하는 말로 와 선생님, 우리 예수님의 몸이 어디로 갔어요? 근데 이 주의 음성을,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딱 보니까 정신이 퍼떡 난 거예요.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런 일을.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주님인 걸 확인하고, 여러분, 그 지금까지 슬펐던 것이 완전히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변화되어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걸 볼 때,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볼 때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 그의 안에 충만하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이 세상의 슬픔도, 어떠한 아픔과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6월절이 시작되기 전날 밤이면 유대인의 모든 가정에서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출애굽한 걸, 애굽에서 탈출한 걸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한 스토리를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거 잘 아시죠? 탈무드와 함께 이 책 하가다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하가다를 같이 읽어요. 근데 이 하가다의 내용이 주로 뭐냐면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애굽을 탈출한, 다시 말해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온전히 변화된 유대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일부를 제가 잠시 소개할게요. 그 책의 하가대의 테마가 이겁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만약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우리 선조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자가 옛날 이집트 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그런 자들이 있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은 어느 시대든 이집트에서 막 탈출한 사람과 같이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비애에서 환희의 세계로, 암흑의 세계에서 커다란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노예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이 엄청난 기쁨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삶의 희망이 되고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도 이기는 하나님의 파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선물은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왜? 죽음에서 우리를 건졌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최대의 슬픔이 죽음 아니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잖아요. 왜? 이 죽음을 우리는 가장 큰 슬픔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슬퍼하며, 그리고 장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자기의 혈육이 부모가 또는 배우자가 자녀가 죽었을 때 하루도 여러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세월호의 그 아픔과 슬픔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우리 부모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온전히 품어줄 때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간 최대의 슬픔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극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은총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법시험에 지금 합격했어요. 1차, 2차, 3차까지. 이제 판검사 이제 연수만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막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신나서 막 지하철 타고 오다가 아니 좀 모았던 돈을 날치기 당한 거야. 날치기 당해서.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돈 날치기 당한 거 이것 때문에 인생을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신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비록 귀하죠. 그러나 사법시험 합격이란 최고의 선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 돈의 그 상실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법시험 합격이 그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돈은 이제 두 번째 자리로 밀려난 거예요. 만약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돈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한강에 가서 투신자살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요 그동안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밀려나는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것이 있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그거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능히 극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어떠한 슬픔도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최대의 아픔과 슬픔과 문제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자는요, 죽음과 같은 슬픔도 능히 극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다고 울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것은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이스터 파워, 부활의 능력이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 밤에 잠 못 자는 괴로움과 우울증과 불면증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치유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이 있지만 이것이요,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이것도 여러분 업다운이 심해요. 아침에 기뻤다가 저녁에 슬퍼요.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해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또 인간관계에 평강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마음에 나를 다스리는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과의 평강이 없어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맨날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우면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식이 많은들, 명예가 있는, 권력이 있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내 마음의 내적인 평안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내가 지각을, 나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맨날 그 사람 보면은 기분이 나빠. 그리고 뭐요? 계속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사람들끼리니까 국가들끼리도 뭐요? 서로 전쟁하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 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게 모든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물질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안의 삶을 사시고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해치는 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도를 닫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슬픔으로도 가득했지만 두려움으로도 가득했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그냥 졸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요.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그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잡아주려고 했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이 제자들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자기들도 여러분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Be peace with you 그랬어요. 바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간은요, 행복과 성공과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로막는 두려움이요, 최대의 장애물인 경우가 많아요. 나폴레옹 힐이 성공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7가지 근본적인 두려움을 얘기했는데,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은요, 이 물질이 나한테 도망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잔뜩 쌓아놓고도 두려워합니다. 내 노후에 대한 두려움, 내 직장과 일터를 잃어버릴까, 내가 투자한 것이 회수가 안 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밤잠을 못 자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비판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욕하고 나를 헐뜯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인정 욕구가 얼마나 강해요. 근데 남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요, 인생의 살맛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만 언제 내 몸이 병이 날지, 혹시 이거 암이 아닌가? 내가 혹시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안졸리나 졸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여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기 멀쩡한 그 유방을 절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방암에 대한 두려움. 그 어머니, 그 할머니가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유방암 걸릴 확률이 많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그게 두려워서 아예 멀쩡한 그 유방을 다
제거했어요. 여자에게 이 유방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다 제거했어요. 왜? 유방 없이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또 뭘 또 하나 요새 장기를 또 빼냈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또한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도망갈까 대한 두려움. 이혼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일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특히 우리 여성들은 이 늙는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마치 우리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지만요, 막상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이 두려움은, 이 끔찍한 공포는 이런 말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최대의 원수가 죽음이에요. 잘 표현했어요. 나폴레옹 힐이 잘 표현했어요. 근데 이 모든 두려움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될 때, 주님이 될 때 이 두려움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해결책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엄마 품속의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젖을 물릴 때 여러분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주님의 품 안에 안긴 그 아기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평안과 용기로 바뀌는 단계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자 19절에 보니 이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오사.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따라합시다. 보이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창자국, 손 못자국을 우리가 뭐예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지만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체험적으로 확실해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합시다. 보내노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이 미션, 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는 이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모든 불안과 고민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거 하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면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두려워 떠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에 기다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두려워 떨며 도망가던 제자들이 당당하게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와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당하게 나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당당함, 이 샬롬, 히브리의 이 샬롬이라는 이 피스라는 말은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인사말을 뛰어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샬롬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으로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지어다. 병석의 사람에게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임종의 아버지에게도 멀리 떠나는 친구에게도 태어나는 아기에도 이제 몇 분이면은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극단의 포로스 형세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도 샬롬 하고 떠내보내는 것이에요. 샬롬. 저는 어제 그제 충격적인 영상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IS 이 테러리스트들이요 이라크 북부의 기독교 도시를 점령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다 뒤에 손을 묶고 무릎을 꿇게 해가지고 수십 명을 이렇게 땅바닥에 앉히고는 뒤에서 다 권총으로 소총으로 그 다음에 자동소총으로 머리를 겨누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에서 죽이는 장면이 그대로 생생하게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이들이 이것을 갖다가 막 서방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떠는 거, 그거를 이 IS들은 사실은 그거를 생각했던 건데 그걸 알고 언론들이 그거를 방송을 안 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청창탱에서 불타 죽은 그 시리안가 그 조종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생하게 그대로 영상으로 있는 것들이 이 SNS를 통해서 지금 유포가 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걸 어저께 어떤 분에게 보여줬더니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칼로 목을 치는 장면이 그대로 여과 없이 영상으로 녹화된 거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나도 이런 거 받았다고. 근데 여러분, 거기 총구 머리를 겨누고 있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함으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샬롬의 힘인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의 벼락을 내려서 그 나쁜 사람들을 다 쳐 죽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케냐에서도 대학에서 새벽 예배 드리던 147명이 여러분 학살당했어요. 근데 그 죽인 게 뭐냐면 무슬림이냐 아니냐,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확인하고 크리스찬이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쏘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요 하나님의 샬롬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어찌하여 우느냐?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주님. 또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변화시키신 부활하신 주님. 근데 이제 뭐냐? 마지막에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이 도마가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도마의 별명이 다우팅 토마스, 즉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이 의심도 일종의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 이게 보통 3인조 강도래요. 그래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3인조 강도가 의심, 두려움, 그리고 염려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도 의심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 도마는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요 의심의 공격을 받아요. 주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도마의 의심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님의 손, 그 찔리신 창자국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도마는 결정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My own God. 하나님이 나의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하더라, 목사가 설교하더라, 성경에 그렇다더라, 그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비전이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총을 맞고 죽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은 그래도 만나기나 했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은 100번이나 믿음이라는 말을 써요. 31절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마지막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도 믿지 못하고 모든 걸 믿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정부는 국민을 못 믿고 국민은 정부를 못 믿는다면 여러분 그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되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직원은 사장을 믿고 사장은 직원을 믿어야 그 회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개인 가정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마십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는지요.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조선을요 희망이 없는 땅, 은둔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무슨 소말리아보다도 더 못한 나라가 그 당시 우리나라였어요. 그런 황무지의 나라에 빛의 복음을 가지고 온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0대 나이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1885년 4월 5일, 오늘이 4월 5일이죠. 1885년, 오늘 2015년입니다. 꼭 130년 전입니다. 130년 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어요. 단순한 무슨 여행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이 조선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여러분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아펜셀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땅에 부록 분단이 됐지만 이 남한 땅에 여러분 천여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5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여러분 5천년 우리 당군일의 한민족 가운데 여러분 지금이 가장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의 믿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의 믿음이 한 나라를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숲속을 지나다가 환희에 찬 얼굴로 나무 한 그루를 정성스럽게 만지는 신사를 봤어요. 소년이 무슨 특별한 게 있냐고 그러니까 이 신사가 이 나무는 노래하는 나무란다. 노래하는 나무야. 소년이 그날부터 계속해서 그 나무에 가서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데 노래가 안 들려요. 근데 나중에 신사가 다시 찾아왔길래 아니 이 노래가 전혀 안 들리는데요. 그런데 그 신사가요 톱으로 그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노래하는 나무를 자르다니요. 이 나무를 잘라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잘라가지고 가지고 가서 기가 막힌 명품 바이올린으로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 바이올린이 바로 그 노래하는 나무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마 하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하는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별별 이러면 나무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사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는 명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교인도 계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은 노래하는 나무가 되고 여러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제 기도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깨어진 몸을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성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깨어진 몸을 먹고 주님의 흘린 피를 마실 때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가 다 청산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남은 인생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